우리가 산을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죠. 분명히 똑바로 왔는데 길이 아닌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하죠. 높은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분명히 이게 잘못된 길인데 계속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물론 더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지연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 예전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께로 미끄러졌는지 이게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를 여러분 돌아보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길을 찾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늦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이고 다시 시작할 때라는 거죠. 주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를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신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도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때도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 21장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이런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오죠. 너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식사를 위함이란 그냥 먹는데 주한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시고 어떤 것을 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여러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이제 끝났습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것 그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해결할 게 있습니다. 이 해결한 것이 없으면요 여전히 하나님과는 서먹합니다. 어색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과의 어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예배 가운데도 이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색했을 겁니다. 서먹했을 겁니다. 왜 이러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안 기쁜 거지? 왜 이렇게 나는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우리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투어가지고 이제 뭐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걸 보다 못해서 이 화해의 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주선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대로 계속 지낼 거냐고. 어차피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보낼 거냐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 계속 두지는 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양쪽 모두에게 화해를 이렇게 종용합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이제 상종도 하기 싫고 말도 섞이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그럼 내가 너무 한 거 아니냐. 근데 뭔가 이렇게 관계가 다시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런 화해 자리에 주선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 화해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냥 못 이긴 척하면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있는 거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이제 이 화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라는 것처럼 사과의 말도 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났습니까? 그게 끝날까요? 그 관계 회복됩니까? 해결되어야 할 게 있잖아요. 두 사람 가운데 해결되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주선하고 뭐 만나고 뭐 이게 사과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홀로 둘만이 남아가지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오고 가는 가운데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관계가 이런 만나도 어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도 이런 어색함이 있습니다. 해결할 게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적으로 이러면 지금 장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숯불을 막 피워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숯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베드로는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조금 전에 그 숯불에서 내가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이 베드로에 하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이런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니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저주까지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은 그 스승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명예를 중요시 하거든요. 이 수치라는 것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승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제자가 스승을요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묻습니다. 뭐 3번 물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묻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 정도까지 스승을 저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물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걸 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을 저주하기까지. 자기가 제자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입증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3번의 질문을 물으시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은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싫은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걸까요? 그 생각하는 것만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꾸 그걸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단지 그에게 굴욕함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믿었던 제자가 이렇게 배신한 것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더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 실패 때문에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잊고 싶은 그걸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은요,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 지점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실패를 부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정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여기에 무슨 답이 있을까? 우리 흔히 아는 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근데 베드로는요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시는지.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안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보통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에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죠. 그 질문은요 베드로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해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길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께 말하여 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이고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입증된 거 아닙니까? 항상 남과 비교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어필을 합니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관심과 수고와 노력과 사랑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 저는 다른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당신보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잘못된 정체성이요. 베드로를 하여금 다 실패 가운데 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여러분은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동생을 죽일 만한 것이 될까요? 누구에게 내가 인정을 안 받았는데 못 받아서 그게 여러분 동생을 죽일 만한 그게 이유가 되냐라는 거죠. 그런 충동적인 어떤 감정으로 아벨을 죽였느냐? 그런 충동적인 감정이 와도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 질문의 답은 가인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형성이 됩니까? 아벨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아벨보다는 낫지, 아벨보다 형이지, 아벨보다는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 아닌가? 어머니 하와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태어났을 때 가인의 이름의 뜻이요 생산하다, 낳았다. 내가 이제는 결국 이렇게 생산했구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가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요, 아벨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이따가 사라지는, 부가치하고 의미 없는. 아니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와의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첫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장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장자만 있으면 아무런 뭐 둘째든 셋째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요 가인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은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죠. 그 반면에 아벨은 어머니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는 이 아벨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런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부인당한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나의 이런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거부당하니까 여러분 이 가인은 혼란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든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정체성, 아벨보다 낫고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내 자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아벨을 생각하죠. 아벨만 없었다면 내가 내 이 정체성이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을 제거하기를 실행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정체성 하나 때문에 이러면 사람을, 동생을 이렇게 이러면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가인의 정체성은 아벨이어서 인함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아벨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가인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야, 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는, 부인당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입버릇처럼 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그의 행동으로 아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 행동을 비난하겠죠. 지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랑을 여전히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은총과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첫 질문에 그동안 베드로가 해왔던 말대로 그냥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여러분 베드로가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예수님께 나의 정체성을 두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보다 우월한 것에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아왔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게 칼을 대면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요, 이전과 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보았죠.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 누구인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신 사랑의 근거를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모습에 내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모든 실패의 발단이 바로 자신의 잘못된 근거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잘할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훌륭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자 사자 일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줄 때는 힘을 얻습니다.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에 봉착하고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기 한순간에 불행해지죠. 서럽습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반응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은 도대체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내 한계가 드러나고 실패를 하였다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내가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체감의 근거는 성취가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물으시는 겁니까? 왜요?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봐가면서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게. 예수님께 그런 질문으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정체성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겠다. 실패했는데. 실패했으면 근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다시 세우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이 오히려 큰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는 유능해야죠.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요, 바울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세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내 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괴롭고 힘들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해야 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과 연결될 때, 그 강함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 그러기에 이런 바울은요 자기 연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나를 그렇게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하니까.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니까. 내가 실패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실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요. 그 실패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똑똑히 다시 알기에 그런 주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위로함을 받았으니 당신도 이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라고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복음은 당신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강하다. 우리가 강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만큼, 내 연약한 것을 직접 보는 것만큼 더 강하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럴 때 더 세상 앞에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보통 우리는 그럴 때면 숨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세상 앞에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세상 앞에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이런 비밀인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하다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으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게 나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부인될 때 오는 나의 힘듦과 괴로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여러분 기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상함이 내가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았을 때 된 것을 볼 때가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답답함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인정하는 것이 내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세우시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똑똑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한다면요, 오늘 우리도 주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주님, 나의 속상함이 뭡니까? 나의 괴로움이 뭡니까? 주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함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다시 해결함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 얼마나 감격인데 여러분 여전히 그 감격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감격을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내 삶의 감격이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값없는 은혜, 그 값없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